예배 시작할 즈음에 심호하시는 장로님께서 우리 손님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뜨겁게 환영하고 반기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예배 시작 후에 또 우리 함께 예배 참여하신 아주 귀한 우리 가족들 손님들 계십니다.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서정희 장로님, 저는 아이고 문제도 어떻게 해야 되니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베테랑들 하셔서 정말 이 교회 사랑하셔서 다녀오시고, 우리 또 김성태 장로님까지 같이 이렇게 오셔서 참 아멘. 그리고 우리 임경용 선생님, 정말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불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불 이야기. 요즘 우리 한국 사람들은 불하면 촛불, 횃불, 불 생각 많이 하는데, 이 아침에 좀 불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까지의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까지 우리 개역 성경 116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 이르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미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불시위, 그러니까 불을 던진다. 다시 얘기하면 demonstration of fire, 그러니까 불로 주님이 데모를 하십니다. 불을 던지러 오신 것입니다. 저는 불하면 생각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책도 읽고 또 여러 강의 혹은 설교도 듣는 중에 불을 하면 딱 얼른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 있는데, 한 목사님이 양심봉으로 투옥됩니다. 아마 이분이 그 빈민 선교를 하시다가 좀 정부에 항의를 하다가 그만 긴급 조치인가에 위반이 돼서 감옥에 갑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한국에는 이 양심범들, 정치범들은 춘천 교도소에 거기 감옥에 간다습니다. 춘천 교도소 하면 엄보성 목사님 생각도 납니다. 우리 이성호 장로님도 아마 고향이 춘천을 잘 아시는데, 제가 한때 우리 엄보성 목사님이 춘천에서 심호하고 춘천 교도소에 가서 그 재소자들 전도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교도소장님이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 다 불러서 설교를 시키고 재소 앞에서 설교를 한 다음에 재소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목사가 이제 와서 설교를 하는데, 이 엄보성 목사님 재치가 있는 분입니다. 설교도 짧게 했지만 그날 설교의 제목이 죄 없는 죄인.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설교를 하니까 다 자기들이 죄 없는 죄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좋아하고, 그래서 그 춘천교도 가서 설교를 해서 많은 분들 예수께 인도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것입니다. 아마 이 목사님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춘천교도소가 아니었겠나 싶습니다. 거기 양심범들이 가는 곳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곳에서 고문을 당합니다. 그 양심범들, 사상범들이.
근데 이분이 여러 가지 고문 중에 제일 힘들었던 고문이 뭐냐면 이 손톱을 다 까는 겁니다. 날고를 깝니다. 이게 얼마나 아픈지요. 그러면 그 취조 형사 수사관이 거기를 탁탁 치는 겁니다. 이분 고백이 너무 아파갖고요. 견딜 수가 없어요. 이 생선을 까니까. 이 생선을 아픈데. 그래서 이분이 이제 계속 그 고문을 당하면 못 살겠더랍니다. 이분이 아주 독특한 분인데 째려봤답니다. 한번. 그렇길래 독하면서 째려봤대요. 약간 움찔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마디 했대요. 내가 나갈 텐데 나가면 죽어라. 그 다음부터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다가 한겨울에도 난방을 안 주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춥겠어요. 모르겠어요. 이게 춘천인지 몰라요. 춘천도 참 추운 거 아닙니까? 양평, 춘천 다 추운데. 근데 이분이 그렇게 난방이 돌다니까 동상도 걸렸어요. 동상. 이분의 이 간증 설교를 들으면 머리가 축식돼요. 또 어느 이게 있는 동안 영양실조인지 이빨이 다 주저 내려앉더라면 이게 쭉 이가 오늘 다 내려옵니다. 살아야 되겠다 하고는 이래하고는 안 되겠다 싶어갖고 그저 쉬는 시간에 그 뜰에 가서 토끼풀을 한 평, 두 평 뜯어 먹었답니다. 여러분 토끼풀 녹즙이 상당히 효능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이가 딱 들어오더랍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볼 때마다 토끼풀 보면 저걸 좀 뜯어 먹어볼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일부러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야채를 좀 잘 갈아 잡으시오. 그래서 이제 동상이 걸렸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동상도 오고 막 유독 겨울은 춥고 이분이 목사이다 보니까 성경은 차에 대해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 바로 그 어느 날 성경에서 불만 찾았답니다. 창세기부터 불이라는 단어를 하면 그렇게 반갑고 여러분이 아마 성경에 최초로 나오는 불은 아마 화영검 창세기 3장 24절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불은 화영검, 화영이 그 불이라고 그렇죠? 그렇게 성경에서 불을 찾아 쭉 읽어가고 있는데 이게 믿거나 말거나 그 성경 읽는 중에 그 깜빵이 다 뜨끈뜨끈해진 겁니다. 보이는 시설이 된 거예요. 이분이 너무 놀라갖고요. 사방한테 다 뜨뜻하더라고요. 이번에 막 어떻게 이걸 어떻게 할 수 없어 막 소리를 지르니까 뭐 그 교도관들이 조용하라 그래도 막 이게 절제하지 못하고 막 할렐루야 하고 막 나다녔어요. 그 경험 이후에 그분의 고백에 의하면 동상이 다 나왔어요. 그리고 그분은 추록한 뒤에 매년 그날을 기억하며 그 음식일로 보낸다고 하는 제가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참 특별한 경험이고 참 특별한 목사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시면 이분의 성함이 궁금하시면 쉬는 시간에 한번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독특한 분입니다. 이분이 제가 이분의 그 글을 좀 읽어보고 참 좀 유별한 분이에요. 좀 유별한. 저는 사실 여부를 떠나서 주님께서 그에게 불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불을 달라고 했더니 정말 불을 준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에 그 불은 아니겠습니다만 불을 달라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불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본문 말씀에서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애가 타는 마음으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땅은 세상입니다. 세상. 이 원어로 보면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바랄 것이 무엇이 더 있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또 다른 번역에는 나는 이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이 불이 이미 타올랐다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불을 불 붙었으면 좋겠고 불을 던지고 싶은 것입니다. 소위 우리 주님께서 정말 demonstration of fire,
불시위를 하는 것입니다. 불 붙어라, 불을 붙어라. 좀 우리 주님이 그렇게 놓고 본다면 좀 재밌게 표현하면 주님이 방화범이시네요, 그죠? 불 꺼지고. 아마 우리 재림교회는 그런 친숙하지 않습니다. 뭐 혹간 개신교 부흥회하고 불 받아라 막 그러대요, 부흥사들은요. 막 불 받아라 글쎄 뭐 주님을 흉내낸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은 최근에 안식일이라 하는지 모르겠어요. 주말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촛불 시위를 하고 있어요. 불이 뭘 뜻하는지 촛불 시위. 저는 이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재림 성도들로서 우리들도 등을 갖고 있어야 되고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그 마태복음 25장 1절로부터 그 13절까지 있는 그 열천의 비유에 보면 신랑 재림하시는 예수를 맞이하게 우리 등에 불이 꺼지면 그만 주님을 맞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라도 늘 불을 받고 불을 잘 간직하며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아마 우리 연세 많으신 우리 어머니들께서는 그 시집 가셔서 시집살이 할 때 그 불 꺼졌다가 야단나지 않습니까? 저도 군대 가서 우리 그때는 조개탄을 떼었습니다. 이렇게 그 석탄을 이겨갖고 이렇게 떡처럼 올려서 떼었는데, 저도 한번 불침번이 돼갖고 그 초번에 불침문을 썼는데 그만 그 불이 꺼졌어요. 이제 이건 알게 되면 이건 구청들한테 이제 오통이 납니다. 내가 그 불 다시 피우려고 밤을 꼬박 새웠네요. 그래도 안 붙습니다. 그날 아침에 제 바로 후에 고참이 고생한 줄 알고, 그러니까 그날 다른 병사들은 저 때문에 불침을 쓰지 않은 거예요. 혼자 꼬박 8시간 다 불 피우려고. 근데 그 불이 그렇게 잘 안 붙습니다. 이 불이 참 중요한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 3절에 보면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우리 지금도 불꽃 가운데 나타나요.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명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 우리 불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모세처럼 불 구경이라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좀 불을 좀 봐야 되겠네요. 좀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이 불붙기를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먼저 불붙기를 원하신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아침 그래서 우리 불에 대하여 묵상하며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어떤 불을 받아야 되고 내가 무슨 불로 불타오르야 할 것인가, 좀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로 성령의 불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는 불을 다 성령과 함께 늘 사용했습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49절 우리 방금 읽은 성경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더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뭐예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불을 받으란 말은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그 말과 같습니다. 성령의 불입니다. 저는 최근에 애틀란타 가면 그 마켓 앞에 이렇게 여러 CD가 있어서 그걸 하나 딱 집어갖고 뭐 설교, 찬양 CD를 듣고 있는데 그 찬양 CD가 하나 있는데 그 찬양이 참 제가 감동이 되는지요. 불이야 성령의 불, 주님이 주신 성령의 불, 이렇게 그렇게 노래가 나갑니다.
불이야 성령의 불 주님이 주신 성 불이야 성령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이제 나도 회개하여 성령의 불꽃 되어 그런 식으로 찬양을 하는데 그걸 또 듣고 또 맞다 내가 나도 좀 성령의 불을 받으면 좋겠다 그 찬양을 또 듣고 이게 한 4절로 되어 있는데 아주 재밌습니다 우리야 성령의 불 이렇게 다 우리야 복음의 불 이렇게 다 그래 진짜 그 불을 좀 받으면 좋겠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도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주님이 여기 말하는 불은 성령의 불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아멘. 성령을 받아야 돼. 사모해야 돼. 사도행전에 제자들이 그 성령을 사모했어요. 또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이 성령은 말씀을 뜻합니다. 영이요 생명.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말씀을 받는 거예요. 말씀의 불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마 에베소서 골로새서를 가만히 같이 읽어보면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골로새 3장에는 같은 평행장인데 너희 안에 말씀이 충만하여 이렇게 얘기했어요. 같은 내용을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성령 받았단 말은 말씀을 받은 거예요. 또 여기 요한복음 3장 34절에도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니 성령의 불을 받으라는 말이요 말씀의 불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 6장 17절에도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정말 우리 모두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 없이는 기독교의 삶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이는 힘으로도 능어되지 않고 뭐로 돼요? 오직 나의 힘으로 됩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침례 요한에 대하여 복음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 침례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입었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우리 요한복음 10장 41절에는 아주 좀 인상적인 여기 묘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다 같이 이 화면을 보시고 요한복음 10장 41절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치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참이라. 참 우리는 성령 받으면 표적부터 먼저 떠올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성령께서 표적과 능력을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긴 하지만 은사를 주시긴 하지만 침례 요한의 경험을 통해서는 침례 요한이 말씀의 사장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인 것을 절대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이 성경 1189장 31,173절을 전적으로 받으시는 일이 성령 받는 거예요. 제가 언제도 얘기하지만 우리 자꾸 성령 받으면 자꾸 표적부터 생각하고 성령 받으면 갑자기 기도하다가 야라바샤 샨야라바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말씀을 받는 거예요. 말씀이요 말씀. 여러분 보십시오. 이 불을 얘기하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다른 불이 있어요. 다른 불이요. 레위기 10장 1절 2절에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우리가 다른 불이 있어요.
고린도서 11장 4절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에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에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여러분,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 이거 다른 불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이 기록된 말씀을 넘어가면 안 돼요. 저도 이 말씀을 설교하는 설교자로서 항상 이 일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입니다. 제가 혹 다른 글을 드리고 있지 않아요. 보세요, 제 생각 그 자리에 죽었습니다. 고린도서 4장 6절에 그래서 형제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기록되었을 때가 완전히 지침이 돼요. 저는 우리 주변에 예수 믿는 분이 많고 교회도 많은데 제 마음에 한 가지 안타까운 하나 있습니다. 과연 성경 말씀의 불을 지금 다 사람들, 여러분, 인간의 소리, 인간의 전통은 기독교에서는 그 자리를 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보십시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불 받으라고 됩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11장 27절 28절에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가로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도소이다. 여러분, 이 2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28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주님이 지금도 이 성령의 불, 이 말씀의 불을 받기를 그렇게 소원하시고 간절히 바라시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하루 첫 시간을 이 말씀 묵상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데 제가 성경을 수십 번 읽습니다. 날마다 읽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성경인 토라 187장을 또 읽고 또 묵상합니다. 그게 첫 성경이니까. 여러분, 그 첫 성경 토라가 3대 종교의 경전이에요.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 경전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믿는 바가 달라졌어요. 전 이게 보통 궁금증이 아닙니다. 누가 잘 믿고 있는 것인가? 저는 생각합니다, 혼자요. 야, 토라를 제대로 묵상하지 않는구나, 분명히. 저는 유대인은 좀 독한 백성 같아요. 시편 1편과 여호수아 1장에서 율법을 귀하로 묵상하라고 그랬어요. 주님은 묵상하라고, 묵상. 그런데 유대인들은 얼마나 독한지 묵상이 아니라 암기해버렸어, 암기. 따라합시다. 유대인은 좀 독하다. 묵상 안 했더니 암기래, 암기. 그런데 토라에서 그 성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 안 믿어요. 암기까지 하는데 예수님을 안 믿어요. 20억이 넘는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의 십계명을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성소의 번제단과 언약궤가 딱 성소 중앙에 딱 있는 거예요. 51, 중앙에 있어요. 번제단에 예수님이 잊어버린 유대인, 그 지성소에 언약궤 십계명 잊어버린 기독교인,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성소는 예수를 가리키는 겁니다. 제가 새벽마다 진짜 토라를 묵상하는, 토라를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거는 무슨 인간의 소리가 아니라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오죽하면 우리 아이들한테 청년반에 가서 설교할 때마다 토라. 첫 성경부터 지금 장난. 주님 볼 때 이게 다른 거를 받았고 이 말씀 그대로 안 받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성령의 불, 말씀의 불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그런 면에서 제가 재림교인이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수 믿고 말씀대로
제가 하나님의 법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하죠. 두 번째, 우리 주님은 누가복음 12장 50절에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 이르기까지 나의 감당이 어떠하겠느냐. 이 말의 의미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의 불을 받기를 원한다, 이 뜻입니다. 주님의 받을 침례가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아니, 또 우리 주님은 침례를 받았어요. 자, 마태복음 3장 14절 15절,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텐데 당신이 내게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는데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데 이에 요한이 허락합니다. 여러분, 우리 물어요. 예수님 왜 침례 받았냐고. 그럼 우리 모본이 되면서 말할까? 이거 뭐 틀린다고는 아닙니다. 근데 여기 분명히 마태복음 3장 14, 15절에 의를 이루기 위하여 주님이 침례를 받는 거예요.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주님의 침례를 통하여 의를 이루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침례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미리 리허설한 거예요. 우주 앞에서 천명한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의를 마련해요.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 25절에서 5장 1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의를 이루시고 그 의를 믿음으로 의롭다 할 때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의 생애의 이 클라이맥스,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주님이 공생을 시작할 때 침례를 통해서 미리 보여준 거예요. 미리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죽고 부활하는 것을 침례를 통하여 청명한 거예요. 그게 의를 이루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실 생명의 의를 마련하신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에, 죄, 정죄, 죽음, 의, 시의 생명이에요.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그 의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마련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도덕적이 앞서서 생명적인 거예요. 우리 욥기가 그 얘기한 거예요. 이건 상률동 아니에요. 욥의 도덕적 종교에서 생명적 종교를 바꿔놓은 거예요. 저는 이번에 욥기를 공부하면서 욥기 31장을 여러 번 읽었어요. 욥은 대단히 도덕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욥은 가부한테 잘했습니다. 욥은 고아들에게 너무 잘했어요. 욥은 종들 절대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럼 그가 무슨 해결할 게 있어요? 여러분, 세천사 기별은 모든 종교를 도덕적인 데서 생명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업그레이드하는 거예요. 그 생명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마련하십니다. 우리가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을 더 주목해야 될 사실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침례를 통하여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온 세계에 천명하신 겁니다. 왜요?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죽으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부활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3장에서 그 사실을 침례로 선포하자마자 사탄은 결심하고 그 길을 막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가는 길을 막는 것입니다. 십자가 못 가게 합니다. 거기 가면 인간이 구원받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1절 23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께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가나에 가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23절에 주님이 정말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23절입니다. 마태복음 23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뭐라고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십자가로 가는 길을 막는 장군이는 사탄입니다. 거기서 우리를 구원할 의를 마련하시는데 사탄은 그걸 막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그래서 그 사탄이 시험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못 가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리 마옵소서 하니까 그 사랑하는 제자에게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길, 부활의 길이 우리의 생명의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십자가 자랑하고 부활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되고 십자가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일이야말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하신 것입니다. 그럼 정말 우리 사랑하십니다. 사랑하기에 그분이 죽음의 길로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신약 성경에서 두 성경절을 참 좋아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의 길이 사랑의 길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사랑 까닭에 우리가 늘 희망을 갖게 되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정말 사랑하십니다. 왜요? 사람이 친구를 해야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했어요. 묻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요? 자기 목숨을 버리고. 뭐요? 억수로 사랑한다니까. 이 제가 구약, 요즘 히브리어로 이렇게 대조양식 있는데, 구약의 사랑, 은혜, 자비가 정말 헤세드입니다. 헤세드인데요. 헤세드는 번역할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계약적 산어로 번역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사랑하기로 했으면 사랑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 우리 늘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가 좀 연약해 실수했을 때 우리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 믿고 사실 때, 십자가 사랑 믿고 살 때 언제나 당당히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재림이 다가오는데 재림의 날도 당당히 설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시대의 소망 660페이지, 그리스도의 죽으신 만큼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효임 있게 만드는 것은 없다. 우리가 그 즐거움으로 그분의 재림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그분의 죽으심 때문이다. 예수님의 희생은 우리 소망의 중심이다. 그 위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포착시켜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슴에 불 붙기 원하는 불은 뭐냐면 그 십자가 사랑의 불이 붙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을 붙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사랑의 불을 붙여서 하는 거예요. 이거 가지면 우리 좀 가난해도 병들어도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모두는 이 주님의 불이 붙어서 내가 먼저 불 붙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힘을 다하여 이 세상에 입을 붙이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다메섹을 향해 이 복음의 불, 사랑의 불, 십자가의 불을 끓여다가 그만 자신이 불이 붙어버렸어요. 마찬가지로 소방관이 불 끓여다가 불이 붙어버린 거예요. 그러더니 그는 유럽을 그 불로 다 불태우고 말았습니다. 아놀드 토인비는 바울을 태우고 간 배는 유럽을 태우고 간 배였다, 그렇게 역사하늘에 기록해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불이 불붙어서 우리 샬롯이라도 불태우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불이 붙자마자 그가 고백을 했는데, 고린도후서 5장 13절 15절,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요. 자, 바울 미친 사람입니다. 제가 석사학위 논문이 바울에 대한 논문인데, 바울을 조사하면서 바울 복음에 미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 십자가의 불이, 사랑의 불이 날 떠밀기 때문에 난 가만히 있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 강권한다는 말이 헬라어의 뜻이 뭐냐면, 이 총알이 이 공이가 이렇게 중앙을 때리면 이렇게 안 나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미쳤다 그랬어요. 그럼 진짜 미친 사람이에요. 제가 언제도 얘기했지만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뭐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근데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약간 미친 사람도 기뻐하고 항상.
제가 어릴 때 우리 동네에서 그 꽃꽂은 아가씨들 항상 기뻐.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항상 기뻐하려면 바울처럼 예수에 미쳐야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5절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하지 않은 자인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 그런 복음의 불을 위해서는 생명을 아끼지 않는다. 또 본인 자신도 사도행전 20장 24절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참 그분은 복음의 불에 붙어갖고 그냥 아주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다녔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좀 부담이 됩니다만 제가 그 울지마 턴즈라고 하는 한 신부님의 그 영화를 보게 됐습니다. 그 이태석 신부라는 분인데 이분이 의대를 나오셨는데 신부가 되고 어머니가 그 신부 된 것도 속이 상했는데 아프리카 수단에 가서 거기 가서 봉사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할 수 없대요. 한국에 잠깐 안식년으로 잠깐 들어왔는데 친구 의사, 자기가 의사 출신이에요. 건강 진단이나 받아보니까 암이 다 발견돼요. 저는 그 대목에서 차라리 진단을 받지 말지. 자체 해결될 텐데. 그래갖고 그 진단받고 몇 개월 만에 죽더라고요. 근데 천주교에도 수도원이 있더만요. 우리처럼 이게 건강 요양은 있더만요. 에덴병원처럼요. 근데 그분이 그 마지막 죽기 전 3개월 전에 경기도 양평 양수리 꼼펜투알 성 프란치스코 양수리 수도원에서 요양을 하더라고요. 근데 암치료 받으니까 나 머리도 깎고 모자를 썼더라고요. 그 영화 보면서 나는 몇 군데 울었습니다. 야, 저분이. 근데 그분이 노래를 하나 부르대요. 다가 암 환자신가 봐요. 거기 계시는데요. 레크레이션도 하고 박대기 전에 그분을 즐겁게 하려고 하다가 노래를 하나 하랬더니 유행가인데 그분이 부르니까 은혜가 됐더라 저는. 그때 그분이 부른 노래가 뭐냐면 윤신혜가 부른 열애예요. 열애. 그대의 그림자에 쌓여 이 한 세월 그대와 함께하느니 그대 가슴에 나는 꽃처럼 영롱한 별처럼 찬란한 진주가 되리라. 그리고 이 생명 다하도록 뜨거운 마음속 불꽃을 피우리라. 태워도 제가 되지 않는 진주처럼 영롱한 사랑을 피우리라. 그래서 그걸 유행가인데 부르는데 그분이 부르니까 은혜가 되대요. 태워도 하면서 부르는데요. 거기 그 요양원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았어요. 유행가를 들어도 감동을 받대요. 근데 그분은 정말 예수님 사랑을 아시는 것 같아요. 좀 아쉬우면 좀 더 성스럽지를 알아서 좋겠다는 제 아쉬움이 있었지만 그들이 그렇게 해서 생을 마치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도 저는 그 영화를 KBS가 만든 건데 KBS가 이제 다큐멘터리를 만든 건데 참 그렇게 부끄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한 목사 성직자로서 저는 그분처럼 그렇게 못했거든요. 그렇게 짝이 없었지만 저는 저렇게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보니까 참 대단합니다. 나환자들, 위급한 환자들 가르치고 치료하고 나는 도대체 지를 가는 줄 그가 불이 붙은 사람 같아요. 불을 붙이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16년 마지막 안식일입니다. 내일이면 2017년도가 다시 열립니다. 새 결심을 우리가 새 아침에 하는 것보다 마지막 날, 마지막 안식일에 다시 한번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른 게 뭘까요? 성령의 불, 말씀의 불, 사랑의 불 내게 불붙게 하옵소서. 성령의 불, 말씀의 불, 사랑의 불 온 세상에 붙이게 하옵소서. 이 결심을 좀 새롭게 해주는 뜻깊은 안식일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여기 한 시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불붙게 하소서. 로이드 목사님이 쓰신 시인데요.
주님의 마음에 불타는 그 사랑으로 내 마음에 불붙게 하옵소서. 사랑은 본디 주님의 것이요 그 다음은 나의 것이니 그리고 그 다음은 알 수 없는 무수한 심령들 속에서 불붙을 것입니다. 듣는 마음이 감동될 수 있는 권능으로 내 음성에 불붙게 하옵소서. 권능은 먼저 나의 부족한 심령을 채워주고 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타는 불로 나의 생에 불붙게 하옵소서. 불은 먼저는 당신 것이요 다음은 나의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온 세상의 것입니다. 아, 하나님을 위하여 불붙는 생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불이 붙어서 활활 타오르는 불꽃 같은 생애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